공간복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공간복음. 우리 공간복음은 뭐 함께 이렇게 본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리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가 같이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과 탄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이게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그런 요점, 또 우리 족보가 마태 족보가 있고 우리 누가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틀린데 그 차이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마가복음 특징 요점, 또 누가복음의 핵심 요점과 또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죠 누가가 또 사도행전 그 누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기록자는 전직 세리죠. 마태가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로마에다 주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백성들한테 참 많이 수모도 당하고요. 그랬는데 레이더라고도 불리고요. 또 이름의 뜻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AD 60에서 70년.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1장 10절에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오른편에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지녔고 그들 넷은 왼편에 황소의 얼굴을 지녔으며 그들 넷은 또한 독수리 얼굴도 지녔더라. 우리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가지고선 이제 예전에 교부들이 또 이렇게 사복음서에다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대입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자복음. 우리 누가는 인자, 사람의 얼굴의 그 인자. 그 다음에 우리 항소, 송아지. 그것은 우리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는 우리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 독수리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복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3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왕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썼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메시아임을 선포하는데,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벌써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를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낙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태는 특히 구약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60회나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열방 구원에 대한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한 언약이 누구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로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세주고 왕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태는 이제 새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팩을 치고 사시는 그 임마누엘,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에서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계시려는 그 약속으로 끝을 맺죠. 저희들은 이렇게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진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공부가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진짜 그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 동방박사는 바벨론 쪽에서 온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또 예수님께 경배함으로써 또 그렇게 시작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우리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끝을 맺어주기 때문에 이제 새 이스라엘,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냥 나라 그 이스라엘 유대 국가가 아니라 온 나라, 온 지구의 새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막 제일 화가 내고 막 그렇게 배척한 이유 중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로마의 그 백부장의 믿음. 우리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하인을 고치러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그냥 밖에서만 말씀만 해도 자기 하인이 낫겠다라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 믿음. 그러니까 참 저도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거는 이 지역이 군인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편이 미국 분들 또 군인으로 리타이어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군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명령하면 명령에 따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군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군인들은 자기 거가 아니에요. 프로퍼티, 우리 나라에 속해 가버먼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사실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병에 걸린 그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와서 정말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이 큰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만 장군에 대한 그 얘기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선 예수님께 와서 정말 그거 하는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아니 이방인들은 자기들 생각에 개처럼 그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분들을 칭찬을 하니까 거기서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왕으로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 베푼 왕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우리 길로 나가서 그 채우려고 했지만 그게 다 차지 않았고요. 또 그들은 그것을 배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동서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렸고요. 또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 그 12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살롬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떼어놓은 거예요. set aside 이렇게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떼어놓은 거죠. 예수님이 구주됨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아닌 그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돼서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 얘기는 그 포도원을 짓고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줍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죠. 그래서 이제 소출이 될 때 소출에 종을 보내가지고 그 소출을 그 열매죠. 그것을 얻게 하는데 그들은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은 공경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상속자인 그 아들을 죽여서 밖에다가 던졌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성문 밖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랑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새 백성 공동체 제자는 사랑의 두 가지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 구원의 그 첫 열매된 자들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는 사랑 얘기는 사랑은 많이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라. 우리 십자가의 세로 부분이죠. 하나님과 나. 내가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횡적인 가로를 말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이웃 사랑은 또 내 안에서 나와 다른 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남편, 아내, 또 자녀, 모든 것들이 사실 이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앙은 다 단독입니다. 단독자예요. 모노게네스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또 우리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이게 어떤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고요.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극진했어요. 생명까지 드리면서.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구약을 보면요. 우리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 나라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하고도 결혼했고요. 수많은 그랬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있고 자꾸 그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이유. 우리 이제 우리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제 그냥 같이 사는 우리 요셉을 부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다른 이름의 두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우리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님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고 요셉의 아들로 알려진 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쪽에서는 야곱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왜 헬리의 아들이라고 그럴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왜 사역 족보가 이렇게 틀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누가복음은 완전한 계보예요. 완전한 족보예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족보는요 선택된 거예요. 그 왕으로 만들려고 왕에 대한 것들을 계속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전체 세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14대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정확한 족보가 아닙니다.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정확하게 쭉 연결된 완전된 족보고요. 우리 다윗의 두 아들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또 둘 다 저기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고요. 마태는 다윗을 통해 내려온 궁극적으로 유대인 조상이 아브라함에서 내려온 왕의 계보, 그러니까 왕에다가 이제 모든 걸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누가는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족벌 아담까지 계속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인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온 그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그 족보를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래서 두 족보 모두 마리아의 동전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마태는 이제 야곱의 아까 읽었죠? 이게 아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누가는 좀 더 분명하게 알려진 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왜 요셉과 헬리가 왜 이렇게 이제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반면 마태는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 먼저 마태 족보에 보면 마태가 요셉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는 중에 주된 이유가 하나가 여고냐 때문이에요. 우리 여고냐가 이제 우리 12절에 1장 12절 마태복음 족보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를 여고냐, 뭐 고니야, 여야긴 이렇게 그 바벨론에 잡혀간 여야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여고냐가 사실 여야긴이 정말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22장 30절에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22장 3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의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 대한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마태는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해서 이제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성용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에서 나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아들임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은 이제 3장에 살펴보면 우리 뭐 마태복음처럼 뭐 거기 족보에 뭐 다말이나 루시나 뭐 이런 여인들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남자 이름만 쭉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 족보에서 우리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헬리에게 2명의 딸이 있었어요. 한 딸이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고요. 또 다른 딸은 세베대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이렇게 보면은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이모로 그 마리아의 시스터로 영어로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모로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법에 보면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을 때 사위가 결혼 후에 가게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을 때 이제 모세의 법에 따라 뭐가 된 거예요? 헬리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족보에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 아니 무슨 족보라 그러면은 이름이 예수님의 그 아버지 그 요셉의 이름이 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틀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모세 법에 따라서 아들이 없을 때는 사위가 아들이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또 마태복음하고 족보가 틀리고요. 뭐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낳고 한 거를 성경은 이렇게 됐고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그 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그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아들의 내용이 이 아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헬리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아들이고요. 또 예수님의 그 족보 기록이 성경적인 오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을 없애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족보, 우리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였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는 왕을 중심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정확하게 내려온 족보가 아니고 그 부분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왕을 선택해서 했던 거. 그 대신 이제 누가복음 족보는 진정한 족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산상수훈이에요. 5장, 6장 쭉 보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핵심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또 삶을 살았고요. 또 우리 복음의 메시지인데 우리 산상수훈이 제시하는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오히려 율법보다도 더 강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이 산상수훈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받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19절하고 또 24절 보면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죄인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안에 가둬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고 그 은혜로 값없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의 실천을 통해서 무슨 뭐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사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감사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산상수훈은 구약 율법의 완성이고 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으로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율법 지키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관계를 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오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했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율법은 겉이잖아요. 그 겉에 속을 채우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는 사실 우리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거기서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과 욕심에 완전히 반대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은 내가 뭘 선택했다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처럼 그 신분에 맞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산상수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씨로 우리 받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누가 한쪽 뺨을 때리는데 다른 뺨을 돌려댈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먹이 먼저 나가고 욕이 나가지. 그런데 그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데 그게 우리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키기가 힘들어요. 율법보다도. 율법은 다 겉으로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산상수훈 똑같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인데 그 법은 더 지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얘기하잖아요. 그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씨가 심어져야지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속을 채우러 오신 분이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삶을 막 살아오다가 이제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 결단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던져버리고 왜냐하면 이게 더 좋다는 것이 깨달아져야지 그 일을 하지. 깨달아지지 않은데 무슨 억지로 그 일을 할 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완전히 그 타고 왔던 배를요,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이러다 그냥 다 망하고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나의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결단을 하고서 그걸 딱 끊어버리고 가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뭐 그렇게 해주시겠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핵심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해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우리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침례 요한이 자기는 새하고 우리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단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지 나는 그분의 정말 신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그게 돼야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침례 요한처럼 이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진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인가?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그 말이 나에게 임해서 그렇지. 나는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어. 근데 진짜 이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딱 깨달았고 그 길을 가는 것. 성경은 전부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구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노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겉만 있는 율법을 속을 채우러 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도 지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우리 다들 그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만 내 원수 미워해. 이렇게들 그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의 자기들의 그 법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조져오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몇 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듣고 거기에 따라서 가지 않으면은 그분은 가만히 계시다가 점점 이렇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 길로 가려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드시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우리는 축복도 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를 미워하는 자,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잘못 안 했는데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그거 자체가 미움이거든요. 왜? 그 사람들 속에는 나쁘고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그게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음, 거듭남,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비유를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 죄에서 완전히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거거든요. 10,000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없어서 그거를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 작은 것을 빚진 자를 그를 용서 안 하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때 그 임금이 거기에서 분노하시죠.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빚을 갚아줬는데 잠깐 우리한테 조금 빚진 자라는 게 우리한테 뭘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를 못해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고 10,000달란트나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았는데도 우리는 매일 이렇게 주일날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나한테 정말 소소한 거 100데나리온은 정말 어떻게 보면 10,000달란트 비하면 비할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정말 우리 베드로가 이제 우리 16장 16절에서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요.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해줬는데 몇 번 용서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7번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70번 곱하기 7번. 70번에 7번이면 490번인데 그 얘기는 끝까지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기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우리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인은 이제 왕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돼야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정말 장중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길 원하신다면 그분이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왕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듭남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영접하세요 그래갖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가복음 기록자는 마가, 요한, 베드로 동역자고요. 바나바 조카였고요. 본명이 마가 요한이고요. 그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며 또 그 집은 제자들의 집회 장소로 이렇게 사용된 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뭐 베드로의 죽음과 예루살렘 멸망 사일 거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송아지 복음이에요. 황소 송아지 복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송아지는요. 소는 정말 평생을 밭에 가서 사람을 도와서 농사를 짓고 엄청나게 일을 하죠. 그런데 끝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먹는 잡아 죽여가지고 소고기를 우리한테 줘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정말 제사장처럼 겸손한 갈아지는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이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우리 생명까지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다음에 순종과 희생의 종이신 것을 또 말씀하시고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도 내가 드높인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러면서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수많은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요. 우리 기록 목적과 특징은 우리 구약을 잘 모르는 개종한 또 우리 로마에서 쓰여졌고요. 우리 예수님의 어떤 교훈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이렇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쭉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한 그런 기적들을 좀 많이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 치유 사역이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로 막 관심이 사람들이 많죠. 믿지 않는 자들도 호기심에 그래도 사실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 없고요. 또 구약의 인용이 가장 적게 나오고요. 예수님 말씀을 종종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 달리다굼이라든지 뭐 에바다 열려라 그런 에바다라든지 그런 말씀들 아람어들을 이렇게 많이 좀 사용했고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에서 연대적으로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우리 마가복음의 661절이 전체가 661절인데 마태가나 또 누가가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중복되도록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용이 됐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31절뿐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서로 중복이 되고 나왔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마가복음은 배열은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무슨 연대순 뭐 중요한 낱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또 즉시라는 그런 문장을 단어들을 40일이나 사용돼서 정말 박진감 넘치게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는 또 베드로의 기록을 또 남겼는데 우리 베드로의 어떤 그런 뭐 실제적인 어떤 교훈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이렇게 또 전하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체, 활기 넘친 솔직한 언어, 생동감 있는 묘사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 성격 급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받은 것들이 나타나고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노하심, 또 슬퍼하심, 한숨 쉬심 이런 감정들의 표현들이 이렇게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나씩 다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또 중요한 말씀들도 또 같이 좀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장 27절부터 31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죽음에 대한 예고, 그다음에 체포, 재판, 십자가의 죽음, 그다음에 또 짧은 부활 기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냥 실제적인 사역과 역사적 순환과 죽음을 기술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복음 선포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였고요. 또 원래 마가는요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어요. 또 조금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선 또 우리 바나바하고 또 갈라지기도 했죠. 마가 때문에.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영광. 마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주 강조했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는 능력과 지혜의 승리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사로서 영광의 구원 사건들을 강조합니다. 이제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장 11절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요. 이제 그 단계를 우리는 넘어서 진정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 갈릴리에서 뱃사람이었고요.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람 낚는 어부는 우리 어부 실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화에서나 거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막 그 팔딱팔딱 뛰는 생선들을 잡아서 이렇게 배에 끌어올려서 막 뛰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나 주위를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나름대로 참 멋있게 씩씩하게 자기의 삶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가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려서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거듭남에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게 되면요. 자꾸 우리 눈은 밖을 자꾸 보게 돼요. 저분이 진짜 사는 거는 아주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사는데 저 안에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어린아이는 순진합니다. 그렇죠? 정말 왜냐하면 품 안에 젖을 먹는 아기에 보면은요. 진짜 그 눈은 엄마를 향해 있고요. 그 품에서 엄마하고 그 떨어지면 죽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클릭돼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른이 됐어도요. 항상 다들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그것으로 많이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나만 바라보고 나로 인해서 사는 자, 그거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성경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 어떤 저걸 이렇게 주셔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도요, 제가 아직 그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정확한 거를 진짜 알려줘도 아직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반발하고 더 속상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더 얼마나 많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 또 정말 장로님들 이런 분들도요. 아직도 어린아이 왜? 그게 왜 안 되는 거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건 안 하고 계속 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고 뭐 다른 건 다 해요. 근데 말씀은 안 읽고 말씀에 대한 거에서 지식이 없어. 그럼 어린아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는 거 아니죠. 우리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고요. 종처럼 그러나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주는 이제 뭘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시고요.
철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헬라 의원인 누가 62년 이전부터 65년 이후.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오 데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이라. 우리 사도행전에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글이 뭐예요? 우리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 데오빌로가 누굴까? 이렇게 막 이제 궁금해하죠. 뭐 이렇게 뭐 높은 지위에 있었던 뭐 이방인 뭐 데오빌로에게 많은 것을 믿음이 많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건데 우리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그게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쓰는데 우리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데오스 하나님 데오 그 다음에 우리 빌레오 빌로스 우리 사랑하다. 이게 우리 헬라 합성어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 인자복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인성인 부분에 대해서 쭉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누가가 완전히 동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였고 역사가였고 그래서 옆에서 우리 바울을 정말 잘 이렇게 옆에서 돌봐주고 했고요.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바울과 동행했고요. 또 우마에서도 우리 누가가 같이 있었고요. 또 우리 통역자들이 바울 곁을 떠났어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누가의 관심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의의와 그 확실성을 제시하는데 누가는 역사가로서 계속 초대교회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우리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예언 명령에 따라 전파됐고요.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합니다. 목적은 누가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면에서 제시하고요. 누가에게 있어서 말씀의 언약과 성취는 또 큰 의미가 가는데 제가 우리 구약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처럼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고요. 그것을 또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용하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구원의 실제성에 강조하고요. 또 우리 예수님의 성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초대교회와 또 연결시켰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쓰면서 정말 또 많은 것들을 또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요. 또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제자들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자체가 우리 사도들의 그런 사역을 쭉 묘사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온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그 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우리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하나님 나라 선포, 치유, 가르침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주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사카리아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는 것이라. 이 말씀, 우리 잃어버린 자, lost people, 정말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정말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전도자들이 다니는 그 발. 그래서 또 그다음에 흠없는 인자, 구세주신 예수님의 성격과 목적이 본서의 주제고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의 부분이 안 오시고 하나님으로 분으로만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를 했는데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하셨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우리가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감정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니까 그걸 참으셨지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되시는 것이고요. 핵심 구절이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에게 물로 침례르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또 그분 너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21절. 주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고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21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예,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게 사실 이사야서 61장 1, 2, 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 누가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가난한 자라는 게 그냥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요.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 해방시켜주고 억압받는 자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이루어졌느니 이렇게 졌느니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갈릴리 해당에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그냥 펴놓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면서 그때 너의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이루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2절에 33절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어. 사실 더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의 왕이 되셨고요. 그리고 사실 부활 없으면은 우리의 십자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는 분을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도요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새 생명이 오늘 새 생명이에요. 어제 아팠었고 어제 문제가 있었고 어제 했던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그걸 뭐 다시 뭐 끌어온다고 해서 끌어올 수도 없고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셔서 새 날을 주시고 새 마음 주셨어. 이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실 일들을 할 거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에 정말 실수한 걸로 인해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내 과거에 있었던 일로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새 날 주셨고 부활했는데도 맨날 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를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뭐 하는데 주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뭔 얘기예요? 과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얼마나 다녔는데요. 금요 뭐 철야를 얼마나 했는데요. 뭐 금식을 뭐 얼마나 했는데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서 엄청난 그런 역사가 기적을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정말 생활 받은 사람처럼, 새 마음 받은 사람처럼, 새 날을 지금 사는 사람처럼 그런 관계를 가지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 과거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밑거름이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더 뛰어나게 이제 올라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요, 다 옛날에 신앙생활 어마어마하게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육신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육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면 지금까지도 연결이 계속돼서 지금도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에 육신으로 했다 보니까 거기서 번아웃이 됐다 그러는데 번아웃 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면은 어제 엄청난 걸로 해서 고통을 당했어도 오늘 새로 부활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번아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서도 본질이 뭔가, 내 진짜 본질이 뭔가, 내가 믿는다라는 게 뭘 믿는가, 매일 진짜 주님과의 그 안 되면은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근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떨어진 곳이 어딘지 내가 그걸 찾아갖고 자꾸 그걸 이어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자꾸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진짜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막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부활한 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이제 공부를 하니까 요한복음 1장, 3장, 4장, 11장, 15장, 17장 이렇게 읽어 오시고요. 우리 또 윌밍턴 책도 또 우리 신약 부분 좀 읽으시고요.